오늘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누가 이렇게 사도라고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마띠아를 뽑을 때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것까지 목격한 사람 중에서 제자를, 사도를 세우자라고 해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 사도 바울이란 사도라는 이 호칭을 쓰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처음 공생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너를 뽑아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시비를 걸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고 이렇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서 찾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큰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왜 부르셨는지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과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왕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닌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딱 체험하고 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어디다 뒀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세워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과거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 편이 안 돼줘도 괜찮아요. 누가 왕따 시켜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어디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뭐냐? 다 쓰러져요. 10분의 1 남아있는 것까지 다 쓰러지게 되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다 쓰러졌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거기서 새순이 돋듯이 언약 잡은 사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 850대 1로 싸워서 다 죽이고 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 만나면 당장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노된 나무 밑에서 다 지금 죽고 나만 남았다.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가 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가게 해서 너 말고 지금 7천을 남겨놨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다 쓰러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정체성을 육신의 부모나 이런 가문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고 누구는 땅도 많이 물려주고 뭐 빌딩도 물려주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물려줬을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많은 친구들 배경 속에 친척들이 막 성공해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면 얼마나 많은 동창생들이 성공했겠어요. 그 당시에 회당에 많은 랍비들로 얼마나 많이 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배경이 아니고 나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12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많은 시비를 걸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도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이유가 있죠.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라는 얘기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세대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내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냐. 우리가 정확한 이 답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또 이 죄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내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다는 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다른 복음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오느냐?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가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상,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유대 사상과 유대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 뭐가 되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영접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 종교고 유대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와 유대 사상은 할례, 이걸 몸에다 새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의 백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사상, 그러면서 율법주의, 윤리와 도덕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싹 잘라 먹었다고 타작했다, 이랬다 이렇게 시비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바른 사람 고쳐줬더니 이랬다고 시비 거는 거거든. 왜요? 그게 유대 사상이고 율법주의예요. 일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사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다 끝냈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걸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피의 언약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모자라요? 충분하잖아요. 완전하고 충분한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또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천주교 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봐야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착한 일 못하면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어놓고 영접해놓고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그게 뭐가 뿌리 내린 거죠? 유대 사상이 지금 남아있는 거. 복음이 아닌 선행 사상이,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에 잡혀있는 거. 천주교 사상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신데, 주가 그리스도 되면 그 한 분으로 구원받기 충분한데 자꾸 그래도 착한 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이 사람에게서 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 사상과 이 체질과 이 율법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가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도가 나오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게 더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가 진짜 답,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먼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조금 더 보면 창세기 6장 14절. 이게 지금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고 희생제사들이라는 그 피가 그리스도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여기다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신비주의를 해야 되고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현장에 전달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어. 어부다 주는 사람, 육신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동전 던져주는 구제와 봉사하는 물질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 앞에 늘 지나다니면서 불쌍하다고 기도해주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우리를 주목해봐라 그랬더니 뭐 돈 주는 줄 알고 쳐다봤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앉은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으면서 일심으로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뱅이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달했는데 현장에 있는 오래된 문제,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 그 여종이 지금까지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해. 귀신도 귀신같이 알죠.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나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여러분 둘러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싸우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속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답 하나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교회 다니면서 한눈을 안 팔아. 자꾸 한눈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눈을 자꾸 팔게 되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문제가 계속 그 속에서 꽃을 피고 막 열매를 맺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이것으로 뭐죠? 행복해지도록. 이 답이 나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행복합니까? 돈 벌어야 행복하잖아요. 자꾸 돈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먹는 걸로 행복해야 돼. 이 지역에서 어디가 맛집이냐 이것만 늘 검색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집을 꼭 가야지 뭐 이러면서 정복하려고. 다른 것에서 계속 행복을 찾고 있는다면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리스도가 답은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건 아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안 돼.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안 되느냐? 이걸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해지고 이걸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걸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뭘로 행복 찾느냐? 술에서 찾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서 찾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데서 찾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서 찾고, 자꾸만 다른 것에서 찾으면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이 걸림돌이 돼버리는. 걸림돌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인생이 무너지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뭐냐?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늘이 행복해진다. 강남 메시지 매일 붙잡는 것이 행복하다.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딱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메시지 안 붙잡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약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시기 원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다.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잡고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집중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집중 아니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집중이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면 어느 날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해결될 것 같은데, 살만한데, 좀 이제는 좀 편한 것 같은데 계속 찾아와요. 세상의 집착에는요,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집중과 집착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 그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본부에서 하는 집중훈련이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집중하고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시간표를 다락방 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듣자마자 제가 시간표 짜내갖고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같이 들어와서 매일 말씀을 듣고 붙잡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거기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 다 집중할 때 혼자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뭐야 이거 바빠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하여튼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아. 다 맞는 말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날 혼자 왕따 당하고 있어. 다 응답 받고 쓰임 받는데 혼자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구경꾼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주역으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냐 집착이냐 이 차이. 두 번째로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에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천사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복음 누림이 뭐냐면 복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또 기도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세상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막 화가 막 치우를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네 가는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 언약을 빨리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안 붙잡으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다 했는데 본질상 뭐라고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 한번 빠지고 뭐 오늘은 또 목사님한테 얘기해두고 어디 좀 갔다 오고 뭐 하고 어디가 다 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피할 수 없어요. 본질이라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복음 안 붙잡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 본질 안 바뀌는 저주와 재앙에 또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영아 세례 받았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왜냐?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 안 갖다 준다고 속상해갖고 뒤집어지는 권사님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 원망하는 게 체질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남편 원망하는 시간에 그 남편 놓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렇잖아요. 잘 돼가지고 어느 날 월급만 갖다 주겠어요. 보너스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줄 텐데 그 시간에 저 인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저 왼수 이러면서 일을 박박 갈고 있으니까 그 일을 박박 갖고 있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캠프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가봤더니 그러고 계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얘기해 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응답되는 거고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가 그대로 열매 맺는 거고 빨리 생각 바꿔야 하나님 역사한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자녀들이 랩너트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흑암이 무너질 거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으면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과 왕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왕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세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뽑아 세웠지 사람이 준 게 아니지 않냐.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이렇게 안수저 갖고 된 것이 아니고 영접함으로 말씀이 있는 언약 잡을 때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고 어디로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 함께 있는 사실을 믿고 불신앙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시고 언약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복음만이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언약 잡은 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며 연약한 자들이 정말 새 힘을 얻으며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